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영적인 내전이라고 영적인 일로 지금 전쟁을 우리는 가고 있다고. 엄청난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한 큰 전쟁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지금 밀리고 있는 거예요. 밀리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겠어요? 교회가 지금 온 우상숭배 다 하고 있고 어제 저녁에 기도드리고 묵상하다 윤석열 대통령 기도드리고 저 더위에서 오직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저 애국민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또 저 사악한 저들한테 온 만시창이 예수님의 모형 그림자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마어마한 그 모든 걸 고초를 제가 하나도 없는 분이 어마어마한 인구 다 죄들 다 뒤집어쓰고 하시는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그러나 입을 탁 다물고 그 고통을 견뎠잖아요. 당신이 죽음으로써 아버지가 자기를 다시 아버지를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자기를 살리고 자기가 살아남으로써 자기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이 다 살아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견딘 거예요. 그 일을 자기가 맡아야 돼. 해야 돼. 그래야 온 인류가 다시 생명으로 다 부활되기 때문에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도 저한테 제 설교가 계속 그렇게 나갔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하나님께서 택했다고 나의 종이라고. 우리처럼 막 성리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종은 아니지만 대통령 중에 왕 중에 하나님께서 택했다고 그의 양심을 보고 그의 굳은 딱 정직한 마음을 찾고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또 법의 출신과 법을 끝까지 믿고 올바르게 하려고 저 불의한 재판관처럼 안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아버지께서 보시고 이때 뒤에서 준비한 대통령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아버지 영광 대영광 통일 대통령까지 제2건국 대통령까지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고난과 역경을 다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견뎌내야 되는 거. 윤석열 대통령 모르지만 이제 저는 그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늘 기도하고 설교에 막 올리고 우리 장로님이 그 피켓에 써가지고 윤석열 대통령님 거짓 사기 탄핵 저 거짓 이 도덕 강도떼들한테 사기 탄핵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곧 부활복귀 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재명 이들 더 사악한 저 공산 세력들은 다 반국가 세력들은 다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피켓을 써가지고 앞뒤로 써가지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겨울에도 같이 이렇게 다녔고 또 여름 지금도 기도하다 하나님 가라 그러면 거기 가서 계속 윤석열 대통령 재판받으러 갈 때마다 앞에 입구에 서가지고 그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든 힘을 내게 하려고 그거 보게 하려고 매일 보게 하고 결국은 보게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언제 가라 그래서 가가지고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루는 언제야 2월 28일인가 그때 또 형사재판 받는데 윤석열 대통령 만나서 직접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좀 전해주려고 또 같이 집회 그 거리행진 하다가 거리행진 그때 공덕에서 어디야 반포 지나서 교대까지 교대가 13km를 하는 거를 너도 백성들이 걷는 거 너도 같이 걸어라. 그래야 그 아픈 고통을 알면서 기도할 때 더 기도가 리얼하게 더 가슴 찢으면 더 한다. 그래서 이제 저도 간 거예요. 예배 마치고 막 간 거예요. 우리는 토요일 안식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을 지켜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정확하게 이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을 제대로 지킨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안식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영원한 안식인 예수와 그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그 다음 일요일날 투데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부터 영원한 7일째 모두 그 날이 다 투데이 안식에 늘 거하는 거예요. 그 자가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자예요. 그러나 여전히 안식에 거하지 않는 자는 내 육체 가운데 육자 일, 월, 화, 수, 목, 금 계속 육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 7일째 되는 그날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저한테는 주셨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제가 목회 2019년까지 목회 담임할 때 그때는 그 교회 총장님이 그냥 일요일날 예배를 드린 거 어쩔 수 없이 했지만 딱 거기서 나오고 나서부터 저 혼자 따로 이렇게 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께서 너는 안식일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저는 바로 순종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바로 안식일 예배 드리고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냐? 나다. 그러시면서 내가 그 말씀에 전부 안식일을 영원한 규례다. 너희 자손과 후손까지 다 손자들까지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하라. 사계명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그 정확하게 나와 있고 사계명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두 정확히 거기가 나와 있고 예수와도 나와 있고 삼일체를 뜻하는 거다. 어떤 가짜 신들 어떤 신이 창조주라는 게 그 나와 있지도 않고 안식을 준다는 그 말 어디에도 없다. 나만이 안식을 주는 분은 나밖에 없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4계명의 그 거룩한 안식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켜라.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6월절 그 내가 너희들과 함께 지키를 원했노라. 그게 바로 안식이 이 말씀이에요. 내 살과 피를 먹어라. 성찬식 한 게 내 살과 피를 먹어라. 그를 예수님과 한 몸이 돼야만이 예수님 안식 자체에서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늘 그 사람은 안식에 거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투데이가 안식이라 이 말씀이죠.
안식을 매일 즐긴다는 거예요. 부활 영체가 됐다 이 말씀이죠. 이 땅에서 또 부활되는 거예요. 맨날 잘못하면 또 죽고 살고 또 죽고 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짊어진 자로 통과해서 예수님 성품을 점점 나타내서 하는 영광을 드러낸다. 이 자들을 앞세워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 전부 다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너희 힘으로 지킬 수 없으니까 예수아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십계명을 완전히 사랑으로 완성시켰다. 그래서 완성시킨 그 안식의 주인은 예수아. 오직 예수를 따르라. 그러나 그 따르려면 그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도 그대로 지켰듯이 예수님도 신약에서 안식일을 다 지켰고 사도 바울도 그 제자들도 안식일에 다 공회에서 다 예배드리고 다 했잖아요. 그럼 지금도 여전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십계명에서 다 지키라는 걸 지켜야 되는데 그 십계명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이 온 세상이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다른 우상을 막 섬기고 다른 우상들한테 절하고 하나님을 막 만으로 여기고 저 사악한 짐승들이 다 하는 걸 그대로 따라서 하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을 안 지켜버리고 일요일날 무슨 세미나우스 이 더러니 니무롯 담무스 태양신 이 마리아를 빗대가지고 세미나우스 저 더러니 여신 그걸로 만들어가지고 예수 애기처럼 해고 담무스를 안고 있는 거. 응? 세미나무스가 자기 신랑이 뭐 환생했다 부활됐다면서 니무롯이 그랬다면서 자기 아들을 안고 있는 게 그대로 마리아한테 갖다 이렇게 붙이면서 사실은 마리아가 아니라 태양신을 섬긴다 이 말씀이죠. 그자 같아기 태양선 썬데이 자기 생일 지 탄생일이라고 일요일날 지키기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콘스탄티누스 그 황제가 이 종교를 통해서 자기가 더 정치 그 권력을 취하려고 모든 종교들을 다 하나로 묶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뭐 이방인들 다 섞어서 지금을 말하면 다원주의로 해버렸다 이 말씀이죠. WCC, WA를 종교다원주의 하듯이 그때 했다 이 말씀이죠. 자기가 정치를 이용해서 그 권세를 다 가지려고 종교까지 그 권세를 누리려고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그렇게 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교황권들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져서 황제까지 다스리게 됐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때 종교 다원주의가 이미 됐다고. 다 섞어놔야 자기 정치 세력을 더 키울 수 있지.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종교 다원주의를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들은 다 우상 숭배하여 배교자들이요 하나님께 다 심판받을 자예요. 거짓 종교고 큰 음녀에 속한 자들이고 저 카톨릭이 거의 선도에 서서 큰 음녀 에미로 지금 하고 있고 교회들이 다 그 밑에 엎드려 사는 자들이 작은 음녀들. 그래서 거짓 종교들이 다 그러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힘을 폭력으로 하고 겁을 주고 공포를 주려 뭐예요? 공산주의자들, 공산국가 옆에 있어야 그 빨리빨리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과 공산국가 손잡고 지금 하는 게 예수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에도 교황이 죽고 나서 예수의 로스차일드가 지금 트럼프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싸워서 트럼프가 그걸 예수를 무너뜨리고 로스차일드가 무너뜨리고 트럼프가 이제 세우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지금 이렇게 싸움이 지금 계속 일어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오직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죽으신가 부활하심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심 그 영원한 복음 그걸 가르치면서 죽고자 살고자 꼭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지키면 그냥 저절로 지켜져요. 저절로 지켜져.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안 지키고 내가 막 지키려고 하니까 율법적으로 사로잡혀서 맨날 그러고 있고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까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 그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아니라고 이전에 내가 아니라고 새로운 피조물로 됐다고 예수 그리스도 기름부음 안에서 내가 예수님과 계속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름부음을 계속 갖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으로 점점점 성령 하나님께서 빚어가기 때문에 창조하고 계속 창조해서 내가 완전한 창조물 피조물 제일 으뜸으로 제 걸작품으로 된다 이 말씀 예수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고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려고 대강 없어요. 대강 없어. 대강한 사람들 다 떨어져요. 다 남아요. 이 세상에 다 남아.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정신 차리고 진짜 십자가를 통과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 대강 하는 믿음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우리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뭐 조금 더 믿음으로 좀 나가고 이런 자들이 뭐 다 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거짓 종교 생활하고 종교의 영을 받아가지고 비교 분석이나 하고 그거 아니에요. 거룩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거룩한 성령. 1차 성령 우리 보혜사의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 부활하고 올라갔다가 아버지가 내려온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근데 진리의 성령님은 아들 예수가 십자가 진짜 피부림 내가 모든 스스로 순복하면서 말씀마다 늘 말씀의 영을 생각하고 내 혼적인 걸 죽이고 말씀을 늘 생각한다 이 말씀이죠. 마음에 새긴 그 말씀을 여기에도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삶을 사는 거예요.
기름 부음 자체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부활 생명체로 해서 살아야 된다. 이 땅에서부터 완전 부활 생명체, 완전 신의 모습으로 바뀌어 올라가는 건 휴가 때지만 그 직전까지는 우리도 이미 부활의 영, 안식일 7일째 다 공회에서 모여라 정해놨잖아요. 거룩한 7일째 다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지키고 옆에 가난한 사람 돈 주고 먹을 것도 나눠주면서 진짜 다 평강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너가 평강하니 너가 평강 그걸 다 가르쳐라. 그래서 먼저 안식에 거한 자가 그 마음을 또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다 또 같이 사랑으로 건면하고 양육하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평강 안식에 관 그 안식의 평강을 다른 이에게 또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전파하는 거예요. 계속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란 자체가 내가 안식에 관 나가 본으로 예수님 우리 본을 보고 간 것처럼 또 본을 세운 자가 또 그들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7일째 되는 날 만나서 그 공회에 만나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 계속 이제 바뀌겠죠. 그럼 그 사람이 그걸 딱 알고 그 다음 첫째 날이잖아. 일요일이 첫째 날이잖아. 첫째 날이면서 7일로 또 넘어가면 새날이에요. 새날. 그래서 그 안식에 거한 자는 안식에 그동안에 육체만 계속 거했다가 8일이며 첫날인 그날은 새롭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안식을 거하는구나. 그럼 매일 내가 일하면서 육체 가운데 세상 살면서도 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늘 방언하면서 늘 말씀 따르게 살아야 되는구나. 계속 그러면 우리 목사님처럼 나도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새 희망으로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갖고 새롭게 변화가 돼서 또 그전에는 그냥 육체적으로 막 예수님도 생각도 안 하고 막 그저 그냥 육체 가운데만 살았는데 이제 그 안식에 점점 배우고 같이 함으로써 이자도 안식의 생활을 연습하는 거예요.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 월, 화, 수, 목, 금, 금 안식을 또 7일째 되는 날까지 계속 연습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사이에 기름 부음을 하는 것을 보고 돌이키는 걸 보고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의 기름 부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맛보면서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하면서 7일날 안식일날 와서 또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막 이러면서 다른 사람도 또 하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추수 곡식단들이 다 추수될 수 있도록 안식에 갈 수 있도록 다 돕는 게 바로 우리 교회의 역할이라 이 말씀이에요. 바로 안식이라 이 말씀이죠. 안식에 거한 자들. 그 자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 토요일날 안식일 다음 8일째 아니면 일요일 첫째 날 투데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투데이. 그 투데이가 이제 맨날 안식날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그냥 매일 안식날, 안식일 예수님, 주인의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이 늘 함께 이 안에서 이제 거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이 매일매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런 자는 매일 성령과 동행해서 매일 아버지만 찾고 예수님 찾으면서 오늘 하루 그 다음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늘 평강과 기쁨에 임하면서 그 임하지 못한 자를 또 긍휼히 여기면서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그들도 또 이 안식에 들어올 수 있도록 또 같이 또 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 자들은 또 흩어져서 또 흩어진 곳에 가서 또 그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안식일을 너희가 기념하여 지켜라. 이게 안식일의 샤밧샬롬이라 이 말씀이죠. 그게 바로 성찬식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그 일인 거예요. 그 일. 그래서 안식일 날은 우리는 한 번씩 계속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포도주와 빵 직접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냥 밀가루만 반죽해서 기름 넣어서 부쳐가지고 떼 먹으면서 예수님 살이에 그 다음 포도주 마시면서 이거는 피다 그러면서 성령 불 켜가지고 촛불에 불 켜서 이거는 촛대 말씀 기본 촛대에 불이 켜져야 성령의 말씀이 불이 켜지는 게 바로 말씀의 불이 성령의 불을 켜져야만이 이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나누면서 실질적인 그 얘기를 나누고 소금 갖다 놓고 찍어 먹으면서 소금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이다 이러면서 그것도 또 얘기해주면서 먹으면서 두 촛대를 구약과 신약이 계시록이 촛불을 켜는 성령께서 불을 비춰줌으로 계시록이 열리는 것이고 계시록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로는 또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하는 두 촛대를 말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이제 하나로 온 이스라엘 되게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로 말하면 예수님 신랑과 신부를 또 합체돼서 온 이스라엘 또 아이를 낳는 것처럼 낳는 것이고 구약과 신약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두 증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확장돼서 다 설명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 사는 그 아파트 아크로비타 거기에 신방 예배를 봐달라고 집회하다가 이제 만난 거였지. 그 집회 진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는 꼭 기도하면서 어디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붙여줄 자가 있거든. 우리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꼭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한테 와요. 사람이 와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하나님 증거하다면 뭐 이상하게 그 사람이 이제 계속 접근하면서 같이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얘기를 나누다가 우리 그 집사가 굉장히 순수하고 믿음을 막 가지려고 그러고 영적으로 굉장히 삼하고 이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대로 우리한테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하고 기도해주고 또 성령 하나님의 얘기를 다 나눠주다가 새벽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결국 이제 신방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다. 그런 감동을 주신다. 그랬더니 바로 그럼 신방 예배 드려달라고 그래서 얼마 전 엊그제 신날에 가서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전날 그들을 위해서 다 기도를 올려드리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그랬더니 샤발샬롬을 해라.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안식일 거할 수 있는 걸 샤발샬롬을 해야 된다. 예수님 살과 피를 거기서 떡을 떼고 먹고 나누고 그 행사를 네가 해줘라. 리얼하게. 그래서 완전히 그 아들 대학생이랑 앉혀놓고 다 그걸 했다 이 말씀이죠. 그랬더니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정말 그 집사님은 믿음으로 막 가려고 하는 집사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붙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해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섬김을 잘하는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우리 또 그 피켓 들고 윤석열 대통령 만나려고 같이 난리를 이렇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하였더니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딱딱 경호원들 다 물리치고 다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다 주셔가지고 만나서 편지도 전해주고 또 그 집사님이 그 힘내라고 꽃을 또 그 아파트 주민이 그런 경우 하나도 없잖아요. 그곳에 사는 주민이에요. 그 집사님이. 그래서 꽃까지 사가지고 그 아름다운 꽃까지 샀는데 또 경원이 못 받게 한다고 그래서 또 막 내가 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아버지 윤석열 대통령이 지쳐있을 때 이 꽃이라도 보면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힘을 좀 내지 않겠어요. 김건희 여사님이랑. 그러니까 이 꽃을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 경원들은 다 마음을 바뀔지어다. 예수님으로 못 주게 막는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꽁꽁 묶여서 다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둘이 기도합시다. 그러고 이제 문자를 하고 나서 그러면 집사님이 그날 아침에 감동 주는 대로 움직여라. 그랬더니 그냥 갑자기 막 갖고 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그걸 갖고 갔더니 어머 경원이 전달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꽃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낸 거 우리 장로님이 피켓 들고 있는 거 그 앞에서 계속 보여서 장로님이 윤석열 대통령 보게 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나가서 또 같이 또 그 집사님이랑 셋이 또 막 이렇게 해서 그 경원들 물리치고 그 악수 막 하면서 편지도 줬고 다 주게 한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록 정말 더 귀한 종으로 더 영광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정말 가슴 찢어지도록 아프지만 감옥에 다시 들어갔지만 대놀라운 대축복으로 이제 나온다 이 말이죠. 부활 복귀로. 그래서 대한민국 이 건국 대통령이 되고 통일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각각 행한 대로 봉해주고 저 더러운 저 사악한 짐승떼들 마귀 새끼들 공산주의와 거짓 종교와 짝한 자들 다 죽어요. 다 죽어. 성령 불러 여호와 불러 엘리야의 불러 다 태움 받는다 이 말씀이죠. 우리는 그 말씀을 직접 받았으니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난리를 치든가 말든가 우리는 옛사람을 계속 저주하면서 옛사람을 회개치 않으면 너희들 다 저주하나 하나님께서 곧 심판하신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무지한 백성들이 혹시 거기 딸려간 사람들은 회개형을 보여달라고 막 이러면서 또 막 기도하고 우리 저기 이 더운데 대학교에서 막 다니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 우리 또 따라가려면 따라갔다 좀 찔찔하려고 해서 밤새 또 철학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들은 몰라서 그렇지 잠잠하다 그래서 잠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을 창조하시고 계속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딱 이제 내가 실행해야 되겠다 그때 되면 놀라운 일 대통령도 부활복귀 돼서 나오고 또 하나님이 사용할 그 종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다 이제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거는 하나님 역사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운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영으로 임한 그들을 통해서 역사에 버려서 다 심판 들어가고 다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 일이 일어나려니까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힘든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반드시 우리나라는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너무나 로잔데 이 10월 지지난 10월 27일 내가 또 설교한 것처럼 완전히 엄청난 로잔데 그 완전히 배교 완전히 한 거예요. WCC, WA 이들과 다 짝하고 손잡고 우리나라를 또 완전히 우상한테 넘겨준 거예요. 또 이 사악한 자들이. 그런데 이 큰 교회들이 다 거짓 종교 음녀들이 하는 거잖아요. 뒤에는 큰 음녀가 카톨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잔데 이것도 시초와 그 빌리그레임인가 그 사람이 같이 그 처음 태동할 때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은 사실은요 달라요. 복음 자체가 우리하고 다르다 이 말이죠. 에큐머니컬 운동을 이들은 해요. 선교 복음이다. 선교를 해서 우리가 다 전 세계적으로 함께 연합해서 하자. 근데 이들의 연합은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하신 또 지옥과 천국 얘기하면서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섞으면 안 된다. 우리는 분리돼야 된다.
거룩함으로 분리돼야 된다. 그래서 분리된 자끼리 연합하여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여 영원한 복음, 예수와 십자가 예수님, 오직 육신하신 예수님, 이렇게 우리는 그걸 전해야 돼요. 근데 에큐메니컬 이들은요, 복음운동 한다면서요, 다원주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WCC, WA 이 로잔대가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2024년 9월 21일도 28일까지 율관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가 또 이 더러운 짓거리를 해가지고 또 올해 또 이 사악한 자들이 10월 27일인가 올해 또 서울에서 또 총회를 단대잖아요. 그러면 대가 음란한 자들 다 종교다운주들 다 불려서 또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배교를 우리 하나님께 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놔두겠느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사악한 이 음녀들 가만히 안 놔둬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종교 교회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가 지금 이것도 제대로 모르고 크게 저들한테 외치지 않고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냥 우리가 우상 숭배했음을 우리가 처절하게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정말 우리는 많이 모일라 할 필요 없어요. 막 여기저기 섞어서 더러운 자 용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들과 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룩함으로 분리되라고 그랬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 거룩함으로 분리되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시끄럽고 고통을 받고 있는 것도 전 세계 열방 중에 거룩함으로 불렀다고 우리 대한민국을 마지막 때 쓰려고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 선진 나라를 이제 반드시 하나님께 하시려고 이 내전 우리 속에서 암적으로 컸던 저것들을 다 밝혀내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지금 드러나게 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고의 고통을 겪지만 우리가 아기를 낳을 때 너무나 고통이 좀 아기 낳으면 그 아기를 보고 기뻐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는 그 마무리 결과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 제단은 그걸 받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평강은 바로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멈추게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 안식이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데 그래 받지 못함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고통에 들어가면서 이거 할지 저거 할지 와로가다 우르나 좌로 막 치추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반드시 통과하지 않는 자는 평강이 없어요. 잠시 있다가도 금방 또 어떤 외적인 무슨 환경적인 게 오면 또 금세 또 넘어지고 이렇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전하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샤bat 샬롬을 제대로 하라 이 말씀이죠. 안식을 제대로 지켜라 이 말씀이죠. 그 안식은 우리가 안식에 다 들어갈 때까지 아버지께서 정했잖아. 왜 정한 데 그대로 지켜라 한 건데 왜 계시록에도 너희들의 하나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인내하면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 따라가라 이랬잖아요. 그럼 어린 양이 아버지 율법을 다 지켰잖아. 뭘로?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완전한 아버지의 말씀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십계명 자체가 성경 66권을 핵심으로 빼놓은 거라고. 그를 예수가 완전하게 사랑으로 완전케 해버렸다고. 근데 그 완전케 하는 건 모든 율법을 지켜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모든 율법을 그 부자 청년이 다 지켰다는 거 잘했다. 그러나 한 가지 안 지킨 게 있다. 너 그 돈을 다 나눠주라 그랬어요.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돈이 많기 때문에 그냥 안색이 딱 달라지면서 떠났다 이렇잖아요. 그러면 자기 돈이 욕심이 아니고 돈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은 다 지켰어도 뭐예요? 사랑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돈의 욕심에 사랑, 가난한 자 다 나누면 사랑이 있으면 우리 다 나눠주잖아요. 우리는 얼마 없이 우리 재단에 뭐지 생기는 것도 없지만은 그냥 누군가 또 이렇게 보내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보내줘요. 그럼 그것도 콩조각이 반쪽을 나눠 먹어야 된다고. 11조 다 멀리 성경하는데 보내주고 또 갖고 있다가 저 애국 진짜 우리 또 없는 돈이지만 애국 애들 학생 어렵게 하면은 거기 진짜 많지 않아도 10,000원 30,000원 보내주는 거예요.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이고 너희 정말 이 피 묻은 손을 얼마 되지도 않고 또 주는 거라.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이상하게 돈 보내주고 해요. 그걸 실제 우리는 체험하고 여지껏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리얼 실제 믿음은 우리 기독교 개신교 우리 그리스도인은 실제로 믿음이 실제 체험이고 실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서 실제 늘 체험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부활의 생명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생명체로 여러분들 이 땅에서부터 지금 살아가야 되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회복이요 천년왕국이요 새하늘 새 땅이요 이 땅에서부터 거룩한 제사장을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시면서 실제 이 땅에서 이룬다는 거예요. 하늘 그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실제 이루고 그 다음에 휴가로 데리고 올라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실제 이루려고 이 환난 고통을 다 허락하신 거예요. 이 환난 다 뒤흔들 때 너희들 빨리 어떡하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라 이 말씀이에요. 방주 안에 안식 안에 들어가라 이 말씀이에요. 안식인 예수님 안에 다 들어가라 이 말씀이에요. 안식인 주인 예수님한테 들어가야 안식에 거야만 자루나 오나 치었어도 우리는 아무 평강 깨울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 사탄 악한 영들은 뭐예요? 예수애들은 안식을 깨니라고 이 전쟁이 일으키고 난리를 지금 친다 이 말이에요.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은 환경을 보기 때문에 안식에 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 평강 이런 사람들은 그 환경을 안 본다고요. 환경 뭐 마귀 역사가 역사하는 걸 보고 예수처럼 다 때려잡고 있는 것이지 우리 마음은 평강이라고. 예수님이 딱 보여줬잖아요. 배에서 그 파도가 그 난리를 치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이렇게 자고 있잖아요. 그거는 그 얼마든지 파도가 치던가 말든가 하나님 말씀 한번 명령하면 잠잠해질 텐데 뭔 상관이에요. 그래서 평강하니까 그냥 자는 거예요. 즉 예수님 아버지 믿고 자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제자들은 아이고 어떻게 난리 파도가 우리를 잡아 상처를 한다. 아, 당신 자고 있나니까 우리를 좀 살리소서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아 좀 전에 그 기적 이런 것들 다 오병이어 뭐 다 봤으면서도 어찌하여 너희들을 믿지 못하더냐 그러면서 파도야 잠잠하라 그러니까 잠잠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늘 계신다는 거예요. 평강으로 늘 계시는 건가. 우리도 우리 예수님이 자는 것처럼 우리도 늘 평강하게 있는 거예요. 뭔가 환란이 바람이 불고 이러면 아버지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해주세요.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청와대에서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이 문재인이요 다 수면이 다 드러날지어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시켜서 할 때도 비가 막 오더라고요. 이제 우리 막 철학기 밤에 기도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입 갖고 있으면 뭐해? 말해야지. 우리 거룩한 입술이고 하나님 말씀 내 입에 가까이 내 말이 있다. 그랬으면 얼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잖아요. 마음에서 믿어 의심치 말라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다 말고 우리 옆에 목사님은 비 와요 그냥 왔다 막 이러는데 내가 잠잠하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갑자기 만나게 하고 같이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가라. 하나님 꼭 붙여줘요. 누구를. 데리고 가라 해서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제 막 방언하다 비가 두두둑 떨어지니까는 어떻게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막 비 와요. 우산 써야 되고. 근데 이제 우리 우산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남종 하나를 하나님 붙이셔서 우리가 이제 하는 걸 뒤에서 이렇게 보조하면서 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한 분을 붙이셨어요. 근데 그분 이제 비 오니까는 우리한테 우산 줄라 우산을 갖고 왔어. 근데 워낙 우리가 깊이를 막 방언하고 비 오든가 말든가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는 방해할 수 없으니까 우산을 놓고 갔더라고요. 놓고 그냥 말없이 이렇게 갔더라고요. 자기 이제 쉬는 곳으로 갔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는 그냥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 와도 하나님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비 오든가 말든가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의 생각을 우리 늘 가져야 되는 거야. 말씀을 가져라 이 말씀에. 영의 생각이 뭐예요? 영은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혼의 생각, 내 생각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 생각 스탑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늘 내 생각이, 즉 마귀의 생각이 우리한테 쏜다 이 말씀이죠. 그러나 스탑 해버리고 영의 생각을 바로 하라는 거죠. 근데 비 온다면 비가 오지만은 뭐 하나님 일하고 있는데 이까짓 건 뭐 필요 없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우산 들어온 사람까지 그냥 너무 깊이 하니까 놓고 갔고. 그러니까 이제 비가 더 많이 오니까 이제 우리 여자 목사님이 목사님 비 와요 어떻게 해요 막 어떻게 우산 써야 된다 막 그래 아니요 스탑하세요 쓰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산 들려다가 이제 또 하니까 또 영권을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질서를 주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이제 딱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거기에 바로 사복 입은 그 경원들 다 있었어요. 바로 청와대 거기니까 그들은 그 우산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서 있잖아요 거기에. 근데 그들도 보고 놀랬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저분들을 우리가 맨날 저녁마다 가서 하니까 이제 목사님은 거 알죠. 그리고 제가 처음에 갈 때 그들이 못 가게 딱 하는 걸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여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러길래 제가 뭐라 한 줄 아세요? 당신들은 여기 청와대 문재인이 대통령이지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저 하늘 위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걸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 중에 왕이시다. 그분의 나는 종이다. 비껴라 그랬어요. 그분이 보내서 나는 왔다 이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씩 비겼어요. 그래서 내가 그 구석에 들어가서 또 돗자리 다 깔아놨어요. 하나님 가라에서 갔더니 그 남종이 이렇게 깔아놨어요. 그래서 거기 가자마자 그냥 주여 하나님 불에서 왔나이다 그러면서 막 방언기도 막 해가지고 아침까지 했다 이 말씀이에요. 며칠 몇 달인지 몇 달인지 잘 모르겠지만 했어요. 밤마다 가서 그게 지금 오늘의 현상으로 좀 다 일어나요. 수면위에 전부 다 일으켜 세운다 이 말씀이죠. 기도한 자밖에 모르는 거예요. 즉 물돈 종만 아는 거예요. 포도주가 바뀌는 걸 안 거예요. 물이었는데 포도주를 바뀌었네. 그 물돈 종만 알듯이 이 받은 종만 아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때 사악한 박근혜 대통령을 하고 세월호고 뭐하고 전부 이태원이고 뭐 이것들이 전부 다 했다 이 말씀이죠. 그런 걸 하나님께 지금 다 드러내고 계신다 이 말씀이죠. 결론은 이 문재인의 그 힘을 받아서 열매가 이재명이 다 먹으면서 이들이 사악한 것들을 지금 다 드러내고 계시는데 거기에 희생양 6월달처럼 희생양을 하나 잡아야 되자는 걸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서 그 부정성을 다 드러나게 해버리고 왕이 선포를 하게 해버린 거예요. 아무나 선포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이기 때문에 그 선포를 하게 한 거예요. 그만큼 지금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만큼 또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셔서 제2건국과 통일 대통령을 해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받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해주려고 막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만나게 하셔가지고 경원이고 뭐고 이게 왜 그 아파트에 사는 주민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잖아요. 정판 모르는 그 집사님을 만나게 하셨잖아요. 저한테 이렇게 오게 하셔서 세상에 새벽까지 하신 그 대통령이 뭐예요?
이미 이것들이 끝까지 붙잡아뒀잖아요. 새벽까지. 이미 다 끝났는데도. 그래서 옛시절로 방언기도 하고 우리는 그 주민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니까 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때 안에 들어가서 방언기도 하면서 막 하고 또 하나님을 내가 그 집사님한테 증거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오라 그러고 막 그런 걸 증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전전 28일 날 제가 그냥 하나님 아버지 요 앞에까지 그 13km를 공덕에서부터 그때 6월 28일 행진이 있었단 말씀이죠. 13km 따라서 기도하고 선포하면서 나는 혼자 기도할 걸 막 선포하면서 따라서 교대까지 왔다 이 말씀이죠. 근데 그까지 왔는데 우리 장님은 그 픽대 들고 하나님께서 부활복귀 시킨다. 그걸 늘 들고 다녀요. 그래서 장로님 그 동영상에 계속 그 앞뒤로 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장로 먼저 가서 있고 내가 이제 우리 예배 마치고 이제 오후 예배 마치고 막 간 거예요. 그래서 합류해가지고 그까지 갔는데 제가 그랬죠.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 사저가 여기 근처라는데 제가 거기 가서 기도 좀 하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이제 기도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랑 그분이 여기 안에 못 들어가요. 이쯤이 안에 못 들어가요. 막 막는 거예요. 그 경찰도 막 막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면 가신다 이러고 난 그냥 갔어요. 그랬더니 안 잡아요. 그냥 들어갔어요. 저는 뭐 청와대 갈 때도 그렇게 했으니까는 한 사람이 그걸 안다고 제가 그러고 들어갔더니 안 잡아 아무도. 그래서 그냥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 사나 막 하다가 비둥이라 하더라고. 근데 몰라. 난 그때는 몰랐잖아요. 입주민을 만나고 나서 비둥인지 알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 계속 하나님 아버지 어디 갈까요 막 어디로 가서 기도할 거예요. 그러다가 그 공원 그 안쪽에 공원이 이렇게 막 찾다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이제 우리가 7시 반쯤 넘어서 도착했어요. 3시에 제가 갔다가 그 13km를 걸고 그 대행진을 하다 보니까는 4시간인가 걸린 거예요. 교대까지 오기까지 공덕역에서 또 대단하죠. 그래서 그들 막 다 축복기도 해주고 이들 가족들까지 다 축복해주세요. 영생이길 올려주세요. 막 나는 기도하느라 바빠서 혼자 막 땀 찔찔 흘리면서 그래서 왔는데 7시 반쯤에 윤석열 대통령 집 거기 안에 이제 제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거기 혼자 앉아서 막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직접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무엇이든지 마음을 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니까 어떻게 그 경원한 사람 마음을 탁 움직여서 저기 가면 여인이 혼자 있으니까 윤 대통령 만나러 왔냐 물어봐서 그렇다고 하면은 이렇게 나를 데리고 가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윤석열 대통령 직접 만나서 하나님의 다 윤석열 대통령이 향한 그 하나님 말씀을 다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를 계속 드리고 있었단 말씀이죠. 저는 그런 체험을 늘 했으니까 부산으로 갔다 마산으로 갔다 창원으로 갔다 맨날 여기저기 간 게 많아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영포국제사 순육교회 방순리 그 원장이랑 김우환 장로도 왜 그렇게 하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러다 이제 저는 따로 하다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해본 사람은 알죠. 그러니까 가고 담당에 막 가는 거예요. 모세가 가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서 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을 정해야 될 것 같아서 장로님 밖에서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끝나면 이제 다 들어가려고 늦게까지 새벽까지 막 그러고 있었던 거죠. 새벽까지 근데 그때 1시 넘어서 첫 번째 6월 8일 6월 28일 늦게 끝났잖아요. 근데 그때도 다 집에들 갈 사람 가지면 안 가고 또 어마어마하게 있었어요. 왜 힘주려고 끝나고 그 지쳐갖고 올 때 다 힘들면 힘을 주려고 세상에 서로 그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찐 사랑해버리면요. 배도의 길, 배교의 길 가지 않아요. 거짓냐고 짝도 안 해요. 오직 그 길밖에 안 가는 거야. 비록 넘어져도 또 일어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또 8번 또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넘어졌다 또 일어나 또 가고 계속 예수님 향해 어린 양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 이 세상 망문도 진짜 윤석열 대통령을 사랑해버리고 우리 국가를 사랑해버리고 윤석열 대통령 우리 국가를 사랑해버리고 국민을 사랑해버리니까 딱 같이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까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를 정확하게 드려야 되잖아요. 아버지 9시까지 제가 여기서 계속 기도하고 있을게요. 그래서 경원을 보내주지 않으면 오늘은 때가 아니란 거 알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를 드린 거예요. 기도를 드리고 9시 5분 되니까 내가 딱 또 그렇게 기도돼서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그러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다. 그러고 나와서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그렇게 또 계속 흔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주차장 그쪽에 뭐 무사하기 때문에 저쪽 어디 서문이 어디로 간다 막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또 막 나는 컨테이너 들고 막 그 픽켓 들고 우리 장님이랄까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서문으로 우르륵 또 사람들이 막 간 거예요. 그래서 10시 돼도 이것들이 빨리 안 내려와서 내가 아버지요 이 사악한 자들 그러면서 막 선포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사는 입주민 그 집사가 이제 나와서 뭐 내일이 일요일이니까 헌금 달라고 헌금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픽켓 윤석열 대통령 하나님께 부활복귀 시대 이걸 보고 헌금 차고 들어가려다가 그걸 보고 이렇게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우리한테 하나님 뭔가 뜻이 있어 우리한테 사랑을 보내셔서 그러면서 어디 가는 데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면 꼭 우리한테 와요. 그래갖고 우리하고 인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어떤 걸 알게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우리 재단에 와서 또 섬기다가 또 때 되면 가고 이런 걸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죠.
그랬는데 그 집사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켓 보고 왔다 그러면서 너무 좋다고 이렇게 진짜 되냐고 막 이러더라고. 자기도 교회 다닌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내가 아까 좀 전에 기도하고 왔다 어쩌다 막 이러니까 어머 그래요. 그러면 이따가 들어올 때 제가 같이 목사님 데리고 들어갈 테니까 갑시다. 이래가지고 또 들어간 거예요. 또 그 집사님 때문에 사는 입주민 때문에 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계속 기다린 거예요. 이제 기다려. 그러니까 맨날 그 1층 어디 로비로 해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걸 그 입주민이 아는 거예요. 근데 계속 거기에서 있고 방언기도 하고 또 그 새벽 1시까지 있을 동안에 내가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집사님한테. 진짜 영원한 복음, 예수와. 그 복음을 계속 얘기해주고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하고 영적인 거 어떤 거 얘기해주고. 근데 이 집사님 그걸 그렇게 갈망했대요. 그 영적 멘토를 만나게 해달라고 막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 그렇게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도 하나님께 어떤 이쁜 일을 한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다 나누니라고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는 아침 겨우 아점 먹고 왔으니까 얼마나 배고파요. 또 혹시 시사냥 안 했다니까 세상에 쿠팡하고 김밥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누나 드셔야 된다고 또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감사하게 또 이따가 먹겠다 그러고 받아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1시 넘어서 오는데 어머나 우리는 계속 기다리고 있었더니 막 소리 윤석열 대통령 막 오시나 보다 그랬더니 아이고 좀 있으니까 조용히 해서 왜 안 오시지 막 계속 그랬더니 갑자기 그 사람이 오더니 아이고 윤석열 대통령 기다리냐고 지하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은 지하로. 그래서 입주민 그 집사님이 어떻게 어때 목사님이 여태 기다렸네 막 그래서 아니야 하나님께서 또 만나게 하시면 하신다. 내가 이제 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께 만나게 하시면 하시니까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하자. 그리고 아유 고생했다 이제 가야 됐다. 근데 우리 딸이 전화하고 엄마 지금 다 기차 우리가 탄현동 고양시 일산 탄현동이니까 2시가 다 되니까 끝나버린 거 없은 거예요. 엄마 어떻게 올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집사님이 들은 거죠. 통하는 걸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 엄마 저기 전철 가서 첫 차가 몇 시인지 몰라. 5시인가 몇 시. 그때까지 그냥 전철 어디 구석에서 방언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장님이랑 가면 돼. 걱정하지 말고 그냥 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듣고 있더니 세상에 아이고 목사님 어디 전철 어디 구석에서 자냐고 그냥 오늘 어차피 내가 헌금 내일 내려고 찾아갔는데 아유 목사님 성계대고 또 드려야 되겠다고 세상에 그러면서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택시 타고 가야 된다고 택시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했는데도 세상에 김밥 사주고 10만 원을 주면서 택시비 하시라고 한사고 막 그렇게 해서 주시고 택시까지 타고 가서 우리 택시 타고 온 거예요. 그때 봐요. 하나님이 역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생판 모르는 사람 목사님이라 하지만 뭘 어떻게 알 거예요. 그 새벽까지 막 복음 듣고 막 좋아서 막 그러고 입주민을 어떻게 만나게 하시겠냐고. 하나님의 역사니까 만나죠. 그 입주민을. 그래서 만나가지고 같이 다 밤새 나는 지지도 않고 미지도 않게 막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제 택시 타고 우리는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맙다고 이제 하나님께 막 기도해드리고 하나님 이 집사님 아버지 축복해주세요. 막 또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다가 그 다음날 이제 말씀 뭐 주라는 말씀드렸더니 그 집사님 또 연락이 온 거예요. 막 연락이 와서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말씀 보내고 막 이렇게 하더니 내 설교를 한번 들어봐라. 영보국구국재단 승리교회 치면은 내 설교가 뜬다. 근데 내 설교는 일반 설교가 좀 다르다. 그래도 성령께서 비춰주시면 집사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아마 이렇게 알게 될 것이다. 근데 모르는 것들은 나한테 또 나한테 문자해라. 그럼 내가 다시 가르쳐주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첫날에 어떻게 얘기하다가 막 너무 사모하고 목사님 같은 말씀을 들어야 된다. 너무 좋아하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래서 이제 내가 딱 마음에서 성령께서 신방예배 들으라 하라. 이 말씀을 딱 주셔서 집사님 신방예배 들을래요? 신방예배 들으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랬더니 그럼 너무 감사하지 그러고 너무 좋아하면서 10일날 그럼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둘째 날 신날 전에 또 며칠 날이 7월 5일날 또 안식례 드린가 또 가라고 해서 또 장로자하고 또 간 거예요. 가서 또 윤석열 대통령 그거 뭐 할 메시지 전할 말씀하고 또 선포하고 막 그랬는데 그 자매도 또 나온다고 그래서 나와서 또 행진 같이 잔 거예요. 행진하고 또 그날도 또 늦게 새벽에 또 보냈잖아요. 그때는 이제 돈 찾으러 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 1시간 또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미안해서 아이고 저 집사님 또 그럴까 봐 우리가 아이고 미리 우리가 이제 피하고 막 이랬는데 세상에 아우 목사님 또 알잖아요. 형편을 뻔히 이제 알지. 설교도 다 듣고 그다 내용 막 쓰고 있더라고요. 진짜 내가 듣고 싶은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 댓글도 막 쓰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두 번째 세상에 아니라 우리 갈 거라고 그랬더니 아니야 목사님 또 택시 타고 와야 돼. 그러더니 돈이 없다고 카드가 있는데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면서 막 자기 차를 막 끌고 오더니 차를 타라 하면서 그 뭐지 시댁이 거기 가서 돈을 찬다는데 그 새벽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됐다고 그럼 됐다고 됐으니까 그냥 간다니까 우리 갔다가 그냥 이렇게 가면 시간 내고 가면 되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집사님 막 이랬는데 갑자기 그냥 있으라고 그러더니 막 하더니 그
다 애국 집회 온 사람들이잖아요. 갈 사람은 미리 갔지만 또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들 있잖아. 그 아무한테나 모르는 사람들 가고 혹시 현금 10만 원 있냐고. 그랬더니 이제 처음에 그 사람들이 꼴뚜기했다가 내가 계좌로 바로 위에서 쏴준다고. 그랬더니 세상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10만 원을 받아왔다 이거죠. 그렇게 하나님 아신다는 거지. 그래서 10만 원 받아오더니 또 그날도 또 김밥 사가지고 주고 배고프니까 드시라면서 또 택시비 타서 택시 타고 또 두 번째도 또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 그날 이제 제가 같이 있다 보니까 오늘 그러면 지하가 아니라 어쨌든 이 경호원들하고 얘기를 하겠다고 하나님 뜻이면은 이번에는 또 하게 하실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제가 그 로비로 나를 데리고 가서 로비 잠깐 쉬자고 그래서 우리 장님 밖에서 막 그거 흔들고 있고 우리는 이제 안에서 계속 하나님 어디로 옵니까 막 그런 기도하면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 물도 마셔야 되니까 로비로 들어가자 그래서 로비로 들어가서 물도 마시고 있는데 생각이 돼 갑자기 저기 경비 거기한테 메모지 좀 달라고 해서 메모지한테 막 썼어요. 윤석열 대통령 편지를 썼어요. 저는 김사람 목사가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왔고 이 자매도 전혀 모르는데 집사람도 하나님께 연결해 줬으니까 제 번호 딱 거다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주신 윤 대통령을 통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좀 들으세요. 그리고 막 편지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따 우리 하나님 뜻이면은 경원들 딱 하나님께서 밀쳐주시면서 그 편지를 줄 수 있게 해주시니까는 우리 오직 믿음으로 행하자 이제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다. 그리고 기도하고 갔는데 진짜 만난 거예요. 하나님 뜻이니까 딱 경원이 우리 쪽으로 와갖고 우리 쪽으로 딱 와가지고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경원들이 이렇게 말을 하다가 이제 안 막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동네 주민, 뭐 가족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하나 인사하려고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차문을 이렇게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아유 고생하지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애한테 누가 너 나왔냐? 뭐라고 하는데 이제 내가 얼렁 택배들 들면서 우리 그 집사님을 주민이니까 그 주민은 옷이 그냥 이렇게 편하게 입었잖아요. 빨리 가서 악수, 윤석열 대통령 악수하면서 그 악수하면서 손으로 딱 전해주라 이런 거야. 이렇게 종이를 내가 메모 적은 거를 딱 손에 갖고 다 악수 윤석열 대통령 하면 이 종이가 딱 느낌이 올 거 아니에요. 악수하면서 대통령 수고하셨어요. 악수하면서 종이를 딱 전달한 거예요. 편지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이제 받지요.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받자마자 경호원한테 딱 주더라고요. 바로 그 편지를. 왜냐면 이 좌파들이 하도 많아고 괜히 뭘 받았다 어쩌까 대통령 그런 거 걸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경호원한테 바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경호원한테 한번 걸르고 달라 이 소리 한번 보고 내용들이 어떤 건지 그렇게 아주 바로 앞에 있는 경호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또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좌파들이 워낙 별짓을 하니까 점검하라고 하나 줬고 또 한편으로 입주민이지만 또 혹시 개인적인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만큼 정확하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결국 편지가 이제 전해졌어요. 그 다음날 이제 우리 집사님 막 전화 온 거예요. 와 하나님 이렇게 하여 주셨다 막 우리 영광 올려드리고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꽃을 더 힘내라고 또 계속 수사를 받고 하는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마음에 감동 꽃을 샀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쁜 난을 샀다고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예뻐서 전달하려고 하는데 갖다 줬는데 안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퇴근하는데 나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꽃이 너무 예뻐서 사진을 찍어주면서 이제 집사람이 한 거예요. 주려고 경호처 갖고 와서 이거 대통령님 이걸 전달해 주라. 너무나 힘드시면 꽃이라도 보고 힘내시라고 김건희 여사님이랑 그래서 내가 주민대 샀다 그랬더니 안 됩니다 하고 막았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집에 다시 갖다 놨다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떡해요? 꽃이라도 사서 줄랬다니. 그래서 내가 어디서 이 인정 사랑의 그 정을 나누려고 하는데 어디서 이걸 막느냐 그러면서 내가 이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라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기도한 거예요. 나도 힘들 때 내가 꽃 보면 기분이 좋아서 싹 기분 좋아 웃으니까 하나님께서 꽃을 봐라. 너가 마음 속상하고 외롭고 힘들 때 내가 만든 꽃을 봐라. 그럼 너가 꽃을 보면서 기쁨이 올 것이다. 그래서 저한테 그런 마음을 계속 주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자연환물 창조주 보고 자연물 보면서 저는 혼자 외로움을 견디고 아버지와 얘기하고 예수님과 얘기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아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 힘들 때 그 꽃을 보고 꽃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꽃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힘을 좀 내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오늘 앞에 그 설교에 그 꽃을 좀 그걸 내가 앞에 좀 띄우고 내가 띄울게요. 동영상 앞에 그 꽃이에요. 근데 내가 막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집사님하고 일단 제가 기도할게요. 저녁에. 그리고 이제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걸어오면서 이제 집에 퇴근하면서 걸으면서 막 얘기를 하나님께 한 거야. 하나님 아버지 보세요. 아니 아버지 나 꽃 보면 기분 좋아서 우리 그 집사님이 꽃을 사서 주라는 이 경원들이 맞고 그런 것도 못 지게 하는 거. 이 사랑을 다 이 마귀 악한 영들이 다 역사에서 사랑도 다 끊으려고 하네요. 아버지요. 아버지 저 악한 어둠의 역사들이 경원들을 통해서 하는 것들을 다 예수함으로 다 끊어주시옵소서. 다 차단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서 내가 끊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예수함으로 사랑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 사랑을 막고자 하는 악한 영들을 다 경원들에게서 따라갈지어다. 이 사랑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사랑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들어갈지어다. 그것은 들어갈지어다. 이러고 악한 영들 사랑을 잡고
나누고 사랑을 분리시키고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든 악한 영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경원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 모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꽁꽁 묶여서 다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하고 경원들의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악한 년들이 떠나면 이제 바뀌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달함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그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이제 혼자 저녁에도 막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집사님한테 기도했다. 아침에 감동 주는 대로 또 해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면서 너무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순종을 너무 잘해요. 내가 하는 대로 이제 영적 멘토처럼 막 따르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거기 아파트 사는 그 입주민을 나한테 붙여주냐고요. 그래서 막 목사님 하면서 자기도 어디 큰 교회 다니는데 그런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살 것 같다고 막 이러면서 세상에 문자로 오고 그냥 목사님 하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붙여주시신가 그리고 하나님 방법으로 붙여주신가 그렇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그 집사님이 또 하나님한테 뭔가 은혜 받을 은혜로 또 이쁜 일 하나님 기쁜 일을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봤더니 그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그 정성거리를 돌보고 그 집에 남편은 안 믿지만 애들하고 그저 하나님께 믿으려고 믿음으로 가려고 그렇게 이제 애를 쓰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는 것도 하나님 이뻐하는 것도 믿음을 그냥 어떻게 굳세게 끝까지 갖고 가고 시댁이 뭐 카톨릭이고 우상 그 마리아상 이렇게 해놓고 하는데 안돼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예쁘게 멋있게 다 해놓은 걸 갖다가 그냥 박살내고 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다. 우상을 다 갖다 깨버리면 하나님 제일 기뻐한다. 그래서 우리 자매를 이뻐하는 거다. 이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또 어머니 자기를 핍박하고 그랬대요. 교회 다닌다고 핍박하고 어쨌든 핍박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도 그걸 버리고 사랑으로 그 어머니 치매 걸다고 금요일마다 가서 올 철야하고 오나봐 이렇게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이뻐한다. 이제 그런 마음을 나한테 주셨으니까 잘 어머니를 잘 섬기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또 자매님한테 좋게 또 하나님께서 다 다른 일 모두 다 그들 모두 다 신랑도 다 하나님 믿는 자녀로 다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누가 한 사람이 가정에 희생하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 기뻐하면서 순복하며 가면 하나님께서 전부 다 그보다 몇 배로 다 해주십니다. 그런 말씀 전했더니 막 기뻐하면서 그렇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그 다음날 아침 좀 지나니까 막 목사님 꽃을 전달해 줬다잖아요. 갑자기 갖고 왔더니 또 경훈이 받았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달한다고. 그리고 제가 편지 쓴 거 우리 김사람 목사님이 늘 밤이나 날 금식하면서 윤 대통령 부활복귀 기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또 편지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가져갔다는 거예요. 준다고. 그리고 나서 지금 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세상에 그 꽃을 받았고 또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또 만났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들어가기 전에 힘을 주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일을 해주셨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너무나 아프고 가슴 찢어지지만 우리도 더 큰 종 아버지가 귀 있으려고 하는 자는 막 훈련이 되게 세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랬듯이 윤석열 대통령도 저들이 아무리 찍고 깨불고 별난리를 해도 윤석열 대통령 저들 비교할 수 없어요. 결국은 이겨내고 하나님 그 정한 날 부활복귀 시켜서 완전히 위대한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얼뚝서게 하고 지금 성령을 받았어요. 제가 그때도 그 첫 번째 옥에 같이 있을 때 제가 기도를 그때 막 드렸거든요. 제 설교도 했지만 기도를 막 드려서 하나님 이 나라 대통령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데 뭐 하든 대통령을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가 더 우상숭배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래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다 하니 아버지가 옥에 있을 때 일을 하고 대통령 할 때는 바빠서 너무 시간이 없지만 옥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이 있으니까 아버지 거기서 더 살고 살려면 말씀을 붙잡아야 되니 아버지 말씀을 읽게 하옵소서. 성경책을 아버지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경책이 없을 텐데 제가 성경을 우리 장님과 같이 성경책을 주고 올까요? 어떡할까요? 이제 그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갖다 주라는 마음을 안 주더라고요. 그러면 아버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성경책을 윤석열 대통령에 들어가게 하셔서 성경책을 매일매일 읽고 통해 잡아가고 회개하면서 성령을 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 드리고 딱 이틀 만에 갑자기 하나님 보게 하시는데 김준홍 목사한테 뭐 성경책 달라고 했다고 하고 들어간 거예요. 이틀 후에 정확하게 하나님은 기도할 바를 딱딱 하게 하시면은요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막 이렇게 하고 얼마나 기쁜지 몰랐어요. 그러다 며칠 있다가 계속 기도를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기도하니까 성령을 받았다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1차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실 거라 그러면 성령을 1차 성령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더 고된 훈련을 가면서 이제 2차 또 다른 부에서 받으려면 그건 이제 십자가 완전 죽어야 돼요. 그 아버지 특별한 그 완전 훈련 대훈련으로 광야생활 다 그걸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까지는 안 받았어도 1차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을 받았다 이 말씀이죠.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 받으면 이제 점점점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뜻대로 계속하면 이제 아버지가 딱 임하셔서 그때는 강력하게 이제 된다는 거죠.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님은 우리처럼 종이 아니잖아요. 종이 아니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성령님 거에도 계속 성령께서 이제 이끌어 주시고 하신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도 더 말씀을 계속 오게해서 더 말씀을 읽으면서 더 충만하게 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걸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천사들을 파송시키니 그거 다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제가 기도를 드리고 있고 김건희 여사님 무엇보다도 김건희 여사님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 영을 맑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김건희 여사님도 성경처럼 제발 이끌어주세요. 읽으면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굉장히 그걸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님도 반드시 성경책이 집에 있을 테니까 읽게 해주셔서 성령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을 만나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완전히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그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랑 우리 김건희 여사님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대통령 그 부부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아버지가 이제 세우신다 했으니 그리 될 수 있도록 은혜 완총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서로 선을 협력한다는 거죠. 서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게 증가하잖아요. 이수습으로 대통령 만나게 해서 편지 주게 하고 악수해서 편지 주게 하고 꽃도 주게 하고 또 편지 또 2차 편지 주고 그리고 지금 오게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중에 증가하게 하려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만나게 하신다 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대역사 때 같이 이제 만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사실 엄청난 말씀을 막 나눴어요. 근데 중간에 전화로 말하면 핸드폰이 동영상을 켜놓으면 전화 올 때 꺼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저는 모르고 막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동영상을 봐주고 옆에 보는 우리 고3짜리 성도면서 우리 딸이죠. 그리고 이제 장로님도 있는데 장로 오늘 제 황교안 거기 뭐 신당 창당한다니까 또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갔다 오라고 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걸 계속 봐줘야 되는데 보다가 우리 딸이 잠깐 자리 비우니까는 전화 오는데 끊겨버리니까 저는 모르고 계속 설교를 했어요. 근데 우리 딸이 와서 보니까 엄마 전화 오는 말이 끊겨버렸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까 설교했던 거는 다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에서 막 했기 때문에 다시 할 수가 없어서 다시 그냥 생각을 다시 이렇게 돌리면서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씀하고 약간 연결이 안 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여러분들이 맥을 연결돼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아까 했던 결론을 거의 했는데 한 20-30분이 그냥 꺼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찾아 할 수 없어서 그냥 다시 말씀을 나눈 거기 때문에 안맥과 뒷맥이 연결이 좀 안 되는 부분에서 거기서 끊겼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지었나 안 지었냐 십자가를 진짜 통과했냐 안 통과했냐 그거는 다른 거예요. 평강이 그에게는 있고 사랑이 있고 모든 걸 뛰어넘어요. 엎어지더라도 바로 일어나요. 바로 일어나서 또 전진하고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뒤로 안 가요. 전진하고 가면서도 섬겨요. 잘 밑에 사람 섬기고 함께 가려고 그러고 사랑을 늘 나누고 근데 그 사람한테는 부유 이런 게 없다 이 말씀이죠. 가난하고 부유 이런 것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이룰 때까지 왜 교만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저히 그런 거를 가르치셨어요. 그 대신 만나 누굴 통해서 이렇게 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집사님을 만나면서 집사님이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얼마 안 있다가 또 세상에 그날 제가 신발이 좀 떨어진 걸 신고 이제 계속 신는 것만 신으니까 그랬더니 세상에 신발을 사서 또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 막 다 하는 거예요. 신발을 사서 주고 또 세상에 우리 딸 우리 그 둘째 딸 우리 애들은 다 엄마 훈련을 엄청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애들도 다 고난의 길에 같이 들어가서 제대로 못 먹고 못 입고 그렇게 힘들게 그 생활을 지내와서 결혼할 때도 제가 아무것도 못 해주고 결혼식에만 갔고 그 다음에 저는 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 하나님 일만 하니까 어떻게 돈도 사실 저는 아예 없고 하나님 주시는 것만 쓰기 때문에 없는데 우리 딸이 시집도 지가 그냥 벌어서 지가 알아서 갔고 그냥 사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또 아이를 계속 안 주셨다. 이번에 두 아이 쌍둥이를 준 거예요. 그래서 어미 마음이 참 아프죠. 쌍둥이를 가졌을 때 출산 임신했을 때도 제가 친정엄마로서 가서 뭐 해주는 것도 하나도 못했고 왜 저는 늘 복음 전하고 이리 가라면 이리 갔다 또 어디 갔다 오고 막 그러느라고 저는 뭐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늘 저는 하나님께서 늘 골방에 앉아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기도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디 가라 하면 어디 갔다 오고 이게 저의 일이에요. 다 일이에요. 누가 전화 설교해라 그러면 전화 설교를 막 2-3시간 막 하고 또 어디를 가라 이러고 가고 또 장로님을 계속 성령님을 통해서 장로를 훈육하고 훈계하고 같이 가르쳐서 장로를 바로 세우는 일을 또 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그렇게 인도하셔요.
그래서 뭐 돈이 빵빵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애를 가졌나 보다 그냥 그렇나 보다 그러고 그냥 축복기도만 해주고 또 출산 준비하는데 뭐 하나 해줄 수가 없었어요. 뭐가 없으니까 그냥 아버지께만 울면서 아버지께 맡길게요. 그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지네가 알아서 당근인 거 뭐 어디 싸게 하는 데도 해갖고 지네가 막 준비하고 지 언니가 조금 해주고 뭐 그러고 그냥 했더라고요. 근데도 사실 엄마로서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마음이 아프다고 쟁기를 들고 뒤로 돌아보지 않아요. 저는 마음은 아픈 건 아픈 것이고 나중에 아버지가 그만큼 보상해 주시라 그냥 축복해버리고 저는 또 내 갈 길을 막 가는 거예요. 제자로서 막 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증인으로 막 하나님의 증인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이 얘기하다 우리 애가 쌍둥이 났다 그러면서 원래 하나님 택한 자는 이렇게 고난 이런 걸 다 뛰어넘는 거다. 돈 다 훈련시켜서 돈 전혀 돈에 대한 밀어넣고 그냥 앞만 보고 하나님만 보고 하는 거다. 예수님만 보고 그렇게 하다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 마음에 감동이 딱 왔나 봐요. 세상에 이제 자기도 엄마니까 세상에 엄마가 출산 준비도 하나도 못 해주고 이제 그런 마음이 왔나 봐.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전화 오더니 목사님 계좌번호 보내달라고 목사님이 하지 못한 걸 제가 하겠다고 세상에 그런 거여서 아니다 내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아니야 그런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감동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거거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흘러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그 사람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나도 내 돈이 아닌 걸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올려드리며 또 나도 이렇게 또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정들이 하는 역할이라 이 말씀이죠. 교회가 하는 일이라 이 말씀이죠. 선교한다고 머리를 볼 게 아니라 내 옆에 바로바로 어려운 사람을 발견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게 그게 선교라 이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저한테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늘 가까운 데 찾아서 가까운 사람에서 준다 이 말씀이죠. 근데 그 자매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올려드리고 축복기도 해주고 계좌번호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30만 원을 보낸 거예요. 30만 원을. 그래서 내가 세상에 아버지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 통화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어려운데 세상에 이렇게 해서 고맙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셔서 그랬다고 또 그렇게 하니까 또 하나님께 모두 영광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또 순종한 거 집사님 감사하다고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딸한테도 전해주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 딸한테 30만 원에서 3만 원 11조 떼고 이제 27만 원을 건너 계좌로 보내주면서 그대로 증거를 했어요. 엄마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집회 막 이렇게 알아요. 맨날 가는 거 왔다 갔다 가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그 주민 그 사는 분을 붙여주셔서 엄마 신발도 사주고 신발 사주고 김밥도 몇 번 사주고 택시비도 주고 너 출산까지 해라 이렇게 줬다. 그래서 야 다른 데 증거야 봐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하신다. 그리고 너가 엄마 종 만드니라고 네 월급 탄 거 다 엄마한테 다 쓰고 우리 생활 다 네가 책임지라고 고생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서서히 나한테 이제 봐라. 엄마가 말했듯이 너한테 엄청난 축복을 보여줄 것이다. 그런데 그 증거가 지금 전혀 모르는 사람이 또 출산인 것도 요까지 이렇게 주고 하잖아.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장로를 통해서 또 얼마 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는 너도 오직 하나님께 이제 너 엄마가 됐으니까 오직 너희 새끼를 지킬 수 있는 건 네가 지키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네가 엄마를 네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도 엄마가 늘 말했던 예수님 하나님을 신실하게 이제 너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어야 된다. 그리고 감사해라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증거했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또 신방예배 11월 가야져서 갈라 했더니 샤바샬롬을 가르치라 안식을 가르치라 그래서 포도주 부치게 그냥 아무도 뒤에 붙여놓으라 소금 좀 매라 막 이렇게 해서 또 그날 실제 리얼하게 또 가르치고 그 대학생 아들도 같이 있고 그래서 그냥 거기서 같이 예배를 막 불러 찬양 막 몇 곡 부르고 그대로 촛불 켜서 리얼하게 구약과 신앙하면서 예수님 살과 피하면서 그날 다 이렇게 예배를 아버지께 협량하도록 다 올려드렸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오는데 그 집에 있는 과일이며 뭐며 다 또 목사님 가서 드시라고 또 싸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감사 신방 예배 또 예물 따로 또 장로님 거 제 거 준비해가지고 주시고 세상에 그렇게 그 집사님이 다 이런 걸 섬기는 걸 잘하더라고요. 기뻐하면서 그것도 기뻐하면서 하더라고. 윤석열 대통령 어제 제가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는 갑자기 김계리 그분이 뭐 계좌번호라고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나도 그냥 받았으니까 또 흘러보내야지. 윤석열 대통령 뭔 돈이 있겠어요 거기에. 그리고 뭐 대통령 파면당하고 뭔 돈 받은 것도 없고 뭐 얼마나 있겠어요. 오히려 계속 돈이 나갔지. 그래서 아이고 우리는 진짜 돈 없지만 얼마라도 우리는 많이 써요. 5만 원 3만 원이에요. 우리는 생활 어디서 나오는 게 없으니까 우리 애가 11조 주는 거 그거 쓰고 이제 제가 옛날에 생겼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이렇게 주시면 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보내주고 이제 그런 걸로 이제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가 이제 하나님 가라 그래서 우리는 재단은 우리가 오라가라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그 재단 가서 성결하 같이 가서 해라 그러면 그거 마음을 받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오라가라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이제 그분들이 오면 또 11조 내면 그대로 맞춰서 쓰고 또 멀리 저희 수원에 계시는 권사님 멀어서 못 오고 이제 11조 내고 이제 이런 걸로 저희는 쓰기 때문에 그리고 11조 톡톡톡 저기 서부 아프리카에 내고 이제 이러기 때문에 저는 막 넉넉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는 자유예요. 그냥 넉넉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만 원에 맞춰서 살면 그냥 넉넉한 거니까 그렇게 훈련을 다 받았다 이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려움 없는 거예요. 풍족한 거예요. 그냥 상추 하나 1,000원짜리 장미 올 때 세 봉지 사오면 막 풍족하고 파프리카 사오면 풍족하고 그래서 그냥 먹고 그냥 그냥 감사한 거예요. 먹지도 못할 건데 그냥 상추라도 실컷 먹고 이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당연히 마땅히 그냥 감사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은 또 맛있는 것도 먹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그저 바로 하나님 그 사랑의 다스림 안에 살아간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 통과하면서 십자가와 함께 하는 그 사람의 삶이다. 저는 그렇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저는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씀이죠. 근데 그자에게 율법적으로만 말씀만 지키려고 하고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십자가를 짊어진 그 주기까지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는 그 사랑이 그 사람에게 없다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마을을 잘하고 행위로 막 사랑해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겉핥기예요. 그래서 늘 사랑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 그게 모든 율법을 다 저절로 십계명 저절로 지키는 거예요. 저절로 기뻐하면서 왜 아버지 하나를 사랑을 보았거늘 예수님의 어린 양 십자가 사랑을 봐버렸으니까 당연히 그냥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 것처럼 아들이 한 것처럼 나를 위하여 내 생명을 위해서 세상에 당신의 생명을 버려 영광의 그 창조주께서 이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 때문에 너무나 사랑해서 야 여기에 다 넘어가야 돼요. 저는 거기에 그냥 깍 넘어갔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거 마지막 마무리는 계시록 2장 2절 3절 4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내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내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뭐예요? 아무리 제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다 옳지 못한 것을 다 밝혀내고 또 거짓 사도가 너 어떤 일을 다 밝혀내서 그들을 거짓된 것에 대해서 다 말해주고 거기서 떠나게 하고 잘못된 걸 일일이 말해주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보고 인내하고 참으면서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전심을 다했다 이 말씀이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를 정확하게 집어내서 말해서 그걸 하지 못하도록 말하고 그리고 영적 분별의 영이 있어서 거짓된 걸 딱딱 밝혀내서 모조리 또 그것들을 다 정리해주고 딱딱 분별의 영으로 다 모든 것을 밝혀낸다는 거죠. 그러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서 착한 저들과 짝도 하지 않고 용납도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책망할 거 있다는 거죠. 책망은 강한 것이거든요. 내가 너를 호되게 완전히 경고인 거죠. 심판의 경고인 거죠. 내가 너를 호되게 너를 때려서 그냥 훈육이 아니라 너를 때려서 완전히 그걸 바꾸지 않으면 너를 버리겠다 이거 심판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너의 처음 사랑을 잃었노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하긴 뭐 사랑이 없으면 십자가 통과도 못하겠지만 내가 그 옆에 사람을 용납하고 악한 자들 다 부셔내고 거짓사도 밝혀내고 인내하면서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막 증거하고 다 했다는 것이죠. 전심을 다해서 막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 옆에 형제나 옆에 교인들 누구 옆에 이 백성들 지금 이 더위가 하는데도 당연히 하는 것도 아니라 저 더위수가 하는 게 어떻게 군자금이라도 얼마 보내줘야 됐다고 있는 거 그냥 보내주고 없으면 하나님 또 주겠자고 보내주고 또 우리도 나와서 한번 같이 해줘야 돼. 그래서 같이 하면서 땀을 내야 저들의 아픈 고통 속에서 내가 그 안에서 부르짖어야 리얼하게 부르짖음이 나오기 때문에 또 같이 해주고 이런단 말씀이죠. 그게 뭐예요? 사랑해서. 그리고 우리 백성들 어찌하고 저 백성들 막 불쌍히 여기서 막 그들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해서 저들 나온 사람 다 저들 물론 저들뿐만 아니라 저들의 가족과 가족 친지 모든 자들까지 다 친정 시댁 모두 다 아버지 구원의 길에 은혜로 다 아버지 올려줍니다. 우리 예수 십자가 빗부림을 올려드리니 아버지 받아주셔서 하면서 막 저들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 다 해달라고 막 올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기도 하면서 막 190번 하면서 90번 하면서 그렇게 한다 이 말씀이죠. 왜 이 고통을 나도 가세 받고 눈으로 날 막 눈 맞고 죽으라 쳐라 밤새 하고 오고 같이 들고
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도 여호와 사마 너희 중에 거한다는 거예요. 영이 그분은 형체로 우리한테 내려와서 우리가 보지를 못해서 그렇지 영으로 운행하기 위해서 같이 있다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도중한테 너희들도 직접 너희 안에 내가 영이 있으니까 너희들 몸으로 가서 봐라. 그들과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나중에 증거해야 되니까 가서 보라 하니까 우리도 가는 거예요. 우리 몸이 이제 하나님 대신에 가서 보면서 하나님이 나중에 증거하는 날 내가 가서 저 얘들을 통해서 내가 가서 봤다. 이런 거를 아버지께 역사하시려고 우리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픈 백성의 아픔을 알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나는 내 백성을 너무 사랑한다 그래요. 내 재산이다. 내 자산이다. 내 기업이다. 저들이. 그러므로 내 백성을 너무 사랑한다. 나를 아직 사랑하지 않는 자들 또 사랑한다요. 왜? 그들이 정직하고 양심이 바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거기에 비춰지면 그들을 받아들일 그러한 자들이 마음밭이 돼 있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해서 아버지 재산이고 유업인 거예요. 아버지 재산은 당신 영혼, 백성들 영혼들이 당신 재산이란 말이에요. 자산이란 말이에요.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을 너무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백성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 아들을 죽인 거예요. 당신 아들 당신이 죽인 거라고. 죽이고 이 백성을 대신 아들 대신 산 거라고요. 당신 아들 생명을 버리고 우리 같은 이 똥덩이 같은 더러운 것들을 산 거라고. 그래서 당신 아들 죽인 그 아들로 우리를 삼으려고. 그리고 그 아들은 어차피 아버지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면 아버지와 하나 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기쁘신 뜻은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아들 예수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영생의 당신의 영생인 생명을 우리한테 불어 넣어준 거예요. 그게 부활 사건이에요. 그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버지한테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헉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 하면서 세상에 어찌하여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기도하면 막 펑펑 눈물 나와요. 지금도 내가 몇십 년 됐어도 그만큼 아버지 사랑이 너무나 존귀하고 귀하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이 아버지도 이 땅의 왕들도 이 나라 백성 국민들을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나라 왕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국민들 다 핏바람하고 우리 목사들이 교인들 양의 피를 빨아먹고 양털까지 깎아서 다 그 돈들을 다 강도짓하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영생의 말씀도 전해주지 않고 다 멸망할 자리로 만들어서 아버지가 진노하셔 다 심판한다 했잖아요. 이제 다 심판한다고. 그런 거짓 그 늑대 이것들 양의 탈을 쓴 늑대들 이 악한 자들 마귀새끼들 전부 다 거짓 종이들 거짓 놈들 다 심판해 주고 그 3, 4대까지 다 죽인다 했어요. 그만큼 우리 아버지는 당신의 백성을 그만큼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의 교인 양들을 그렇게 사랑한다 이 말씀이에요. 당신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의 왕들도 자기의 국민들을 그만큼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덧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부터 이 백성들을 다스릴 그 대통령은 백성을 우리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되고 국가를 우리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자, 그 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또 국민 역시도 그 대통령의 사랑을 보고 또 그 백성들도 그 대통령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님을 또 우리 지금 같이 싸우는 국민들의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오직 국가와 국민, 대통령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을 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육적 이 땅의 이 방법도 하늘에 하나님께서 이룬 것들로 모형으로 그대로 하기 때문에 이 육적인 땅에서도 이 대통령이 예수님처럼 국민과 국가를 사랑해야 되고 또 똑같이 국민도 그 대통령을 사랑해야 되고 국가를 사랑해야 되듯이 영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왕국과 그 왕국의 왕인 우리 예수님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 왕국에 있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우리를 당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함으로 당신 목숨 대신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왕 하나님의 축복해 주신 마지막 대통령으로 자유대한민국 자유복음 통일시킬 제2건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 고통을 받는 것이고 또 영적인 나라로 예수님 그 사역을 그대로 이 땅에서 예수님 하나님 대신으로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도 오직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랑하고 어린 양만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백성들, 영적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는 자, 그 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정도 이미 선택하셔서 훈련을 받고 이미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고, 이 종과 이 땅에 하나님이 택한 왕, 다시 대한민국을 복음통일하고 이 건국을 세울 윤석열 대통령과 하나님 정한 때 만나서 연합하여서 세계 열방 중에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로 최대 강국으로 세우십니다. 이 일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있으며 이제 곧 여러분 모두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말세의 중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향한 뜻이 바로 십자가 사랑의 성취이며 바로 진리로부터 나오는 자유와 헌신과 희생으로 화평을 이룸으로 우리나라가 열방 가운데서 사랑의 나라, 진리는 바로 사랑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바로 사랑은 자유입니다. 자유는 바로 생명입니다. 그러함으로 우리나라를 통하여 사랑의 나라로 하나님 왕국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